7월 3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하루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워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또 수술을 하고, 고관절 수술을 하고,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허리 수술을 하고, 담낭 수술을 하고, 척추 협착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고, 투석을 하고 있으며 관절, 무릎 관절로 하나님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구아나서와 갈비뼈 골절로 회복 단계에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 이식 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목 수술을 하였고 지금도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약을 먹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하여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흉선암, 상피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림프종암, 설암.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암으로 지금 힘겨운 나날들을 지나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손녀의 우울증과 사춘기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발목이 골절되어 하나님 재활치료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내쉬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질병으로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하나님, 하루하루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들의 몸이 병들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지만 마음은 저들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쳤던 병자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어떤 인생의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내 삶을 겸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랄 같은 희망이어도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 믿음이 온전케 됨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서는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의술로는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 중에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무릎 꿇어 간구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짓는 일을 방해하고 자신의 이득을 더욱 챙기기 위한 거짓과 술수로 앞장서 나가지만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로 성도들의 귀한 옥합을 깨뜨림으로 하루하루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는 우리 새로운 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다하여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손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성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더욱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빛내는 교회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빛내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건축하는 일에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시며 그 믿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와 복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저들의 후손 가운데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맡겼사오니 구구역과의 송사 문제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맡아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반드시 거짓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 성전을 지키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79년의 역사, 89년의 역사, 99년의 역사, 100년의 역사로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감에 있어 저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귀한 제목들이오니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전사와 같은 용사와 같은 인물들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몸이 약해져 가고 있고 저 성전 건축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며 많은 지역과 많은 나라와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가며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서 1장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고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정도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선택하셔서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400년의 공백이 있게 됩니다. 이 시기를 침묵시대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를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세우셨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보면 기원전 440년경이 됩니다. 440년경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원전 538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특별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겠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기원전 537년에 유대 민족이 처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37년에 이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조합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때 우리들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간청했던 그런 때를 생각해 본다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중요하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자가 생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이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 겁니다. 자, 516년이 완공이 돼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를 본다면 한 70년경이 흘러간 겁니다. 성전 지었을 때는 새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지었을 때 두 번째 성전은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지은 지도 지금 한 70년이 지났으니까 애틋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면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 막 애틋해요. 그런데 저 성전이 한 7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허물고 짓는 그 성전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50년 이상이 지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우리는 새 성전이고 저 성전을 짓기에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지 애틋하고 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지 모르지만 70년이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면 이제 거의 없잖아요. 1세대들은. 이제 아이들은 남아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70살이 될 거니까. 그럼 저 성전은 헌성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귀중함과 간절함이 70년이 지난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바로 그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방 민족 가운데 섞여서 정말 고향도 잃어버리고 내 나라도 빼앗긴 채 살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 지금 10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성전을 짓겠다고 막 어렵게
저들이 돈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그 성전을 지은 지도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느슨해지겠죠. 70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이제 짓고 나서 70년이 지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이제 100년 정도 지났으면 다 죽었을 거고, 돌아오자마자 태어난 아이도 지금 100살이 됐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까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1장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뭐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봐라, 황폐하고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망하고 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지 않느냐. 이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인데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지 않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슨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랑은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이삭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에서에게 동일하게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가면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고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처음부터 달라지지 않았어. 내가 약속한 사랑이었고 그 약속한 사랑은 지금 야곱의 후손들인 너희들에게까지, 유다 백성들에게까지도 이어져 가는 거야. 그렇지만 똑같은 야곱이 형제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 우리는 사랑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내 마음대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 변함없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대한민국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안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달라졌어요. 성전을 막 지을 때는 간절했잖아요. 막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성전이 다 부서지고 불에 타고 이방 민족이 다 무너뜨려서 저 성전을 지어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도 지났고 그렇게 어렵게 지은 성전도 지금 70년 이상이 흘러버렸으니 성전에 대한 애틋함이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반복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정말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내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God first.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이고 제일 먼저라고 하면 그에 따른 삶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두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느냐? 아니에요. 직장이 먼저일 수도 있고 돈 버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먼저일 수도 있고 세상 것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5절에 6절에 하반절은 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뭐 우리 종교생활 틀림없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어 라고 7절도 말해요. 더러운 떡.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제물 온전치 못한 것들 드려서 눈먼 것도 드리고 저는 것도 드리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들을 나한테 바쳤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훔친 물건도 심지어는 바쳤다. 병든 제물도 병든 동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면
병든 것도. 저도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과일을 사면 말이에요. 약간 흠집 난 거를 먼저 먹는 사람 있고 깨끗한 과일은 나중에 아직 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겉을 보면서 어디가 좀 썩어간다 그러면 그거 도려내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그건 썩어갈 거니까 썩지 않은 것 중에서 새 거 좋은 거를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흠 있는 거를 먼저 먹어야 새 거는 아직 좀 더 오래 둬도 되겠지라고 하니까 조금 상하려고 하는 거를 먼저 먹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할 때 우리가 이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깨끗한 것을 드리기보단, 만약에 자기가 가축을 키우면 아이고 저거 병 들어가는데 그냥 뒀다간 죽을 것 같은데 저거 요번 주에 하나님께 제물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재물 중에서 왜 온전한 거, 건강한 거는 내다 팔면 돈이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는 갖다 팔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리고 깨끗한 거는 돈이 되니까 그거는 시장에 갖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런 삶이 성전 건축 이후에 7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냥 드리면 되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심지어는 니네 이거 갖다가 너네 총리들에게 갖다 줘봐라. 응? 세상 사람에게 줘봐라. 그 사람이 기쁘게 받냐. 오히려 세상의 높은 사람들, 관리들에게 바치는 거 좋은 거 챙겨서 주는데 나한테는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갖다 놓고 흠 있는 거 갖다 놓고 저는 거 갖다 놓고도 그렇게 내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내 이름이,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그렇게 더럽힌다고 하면 이제 내 이름을 이방 민족들이 깨끗한 제물을 올려서 그리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유대인들만 드리는 거고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내게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반복돼서 하는 일,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에 보면 13절에 번거스러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우 또 제사 드려? 아유 뭐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돼? 아우 제사 드린 게 너무 번거스럽다라고까지 할 정도. 우리 가운데 혹여 말로도 아우 예배 드린 거 너무 많아. 아우 예배 드린 거 번거스러워. 아우 예배 왜 교회 가면 맨날 예배만 얘기하는데 아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번거스러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슨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됐지 왜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 무슨 수요일 저녁도 예배를 드려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 라고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God first는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고, 그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돼야 되는 것. 오늘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3장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예배는 무슨 희생 제물을 갖다, 동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제사는 뭐냐, 예배는 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찬송의 제사? 그럼 찬송만 드리면 되나? 그게 뭐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삶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제사다라고 말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게 찬송의 제사고, 그래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데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살라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입술의 열매라고 해서 찬송의 제사라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밖에 나가면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아주 귀중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포장지가 정말 예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포장지를 받을 때 사람이 포장을 보면서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기대하는데 정말 금덩어리를 주는데 신문지에다 쓱쓱 싸가지고 이거 선물이에요 줬을 때 사람들이 그 금덩어리 안에가 아무리 좋아도 포장지가 신문지 같은 걸로 주고선 가지세요라고 하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정말로 그 포장지도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쁜 포장지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양보도 하고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야, 제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왔냐 안 왔냐 출석 점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얼만큼 영화롭게 했느냐, 하나님 그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흠없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예배가 헌금을 10,000원 했어요, 10만 원 했어요, 1,000만 원 했어요, 하나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많이 그 예배가 퇴색되어진 포로 이후 100년이 지났고 성전 건축 이후에 70년이 지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요즘 예배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고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아무나 갈 수 있고, 아니 요즘은 가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로도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 있어요. 정말 예배의 중심, 마음, 삶, 이거를 우리가 따져 물었을 때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냐, 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아갔을 때, 그걸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를 준비하여 정말 깨끗한 예배, 삶의 무게가 실려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